이사야 53장 4절.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감당합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1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바다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들이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와 불구 자와 다른 많은 자들을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며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 주시니 했습니다. 이 30절에 큰 무리들이 첫 번째 누구? 다리 저는 자. 두 번째 누구? 눈먼 자. 세 번째 누구? 말 못하는 자. 네 번째 누구? 불구 자. 다섯 번째 다른 많은 이와 같은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많은 자들 데려왔다. 이 다섯 종류의 사람들을 데려왔는데, 이 다섯 종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슬퍼하다는, 다리를 저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불구자니까, 다른 많은 이제 육신적인 질병을, 장애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정상인들과 비교하게 될 때에 슬픔의 영에 사로잡혀서 슬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쳐주시니 바로 고쳐주시어서 치료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치료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31절은 바로 치료의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면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면은 기뻐요. 다리 저는 자가 걷게 되면은 기뻐요. 눈먼 자가 보게 되면은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0절은 슬픔의 영에 사로잡혔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31절에서는 질병의 영에서 치료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31절에서는 바로 희락의 영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담당하여 그들의 슬픔을 뽑아주시고 그들에게 장애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슬픔까지 다 치료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속에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너가 희락의 영으로 바로 건강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축복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도 바로 귀신 들려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딸도 슬퍼하고 엄마 가난한 여자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축사 사역을 통해서 그 딸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주시어서 그 딸에게 귀신만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가지고 왔던 슬픔도 뽑아주시고 자기 딸이 치료되니까 엄마 가난한 여자가 또 뭡니까?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온 가족들이 또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축사 사역을 행하게 되면 반드시 무슨 축복을 누린다? 희락의 축복, 희락의 축복을, 희락의 영을 바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눈먼 두 사람이 그분을 따르며 소리를 지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더라. 28절 9장 28절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그 눈먼 사람들이 그분께로 나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능히 이 일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신 그들이 그분께 주여 믿습니다 하니까 29절에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30절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눈이 닫혀 있을 때에는 슬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라고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게 되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뿌리 뽑혀 나가면서 저도 눈이 열린과 동시에 무슨 영이 임파테이션 된다. 희락의 영이 전이 되어졌어. 그들은 희락으로 두 눈을 열고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로 48절에 12년 동안 헬류증으로 질병과 가난 있던 것을 다 흡의한 이 헬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이 여인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헬류 근원이 말라버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만에 이 여인은 가난에서 해방되고 질병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슬픔에서 해방되어짐으로써 삼중 해방의 기적을 누렸다. 누가? 헬류저 여인이. 첫 번째는 12년 동안의 질병에서 해방되는 기적, 가난에서 해방되는 기적, 슬픔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통해서 삼중 희락의 영을 전이받았어. 다른 사람보다 3배 이상이 뭡니까? 희락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복을 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과 23절 26절에 이 지리자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지리자의 딸을 살려주심으로써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가부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가부의 자녀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을 희락의 영으로 바꾸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로 21절에 그 빈들에 있는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게 됐을 때 500여 이적을 통해서 희락의 영을 그 경제적인 기적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뽑아서 뭘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희락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담당하셨다? 슬픔을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받아서 기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온 마음의 슬픔, 영적인 슬픔을 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문제 속에 흘러가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나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들어 마음의 슬픔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영 속에 흘러들어 여러분의 영을 치료하여 영의 희락의 영이 임파트신되고 마음의 희락의 영이 임파트신되고 육체가 희락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는 겁니다. 영에 따르면 영의 희락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고 마음의 기쁨의 영이 임파테이션 되고 육체의 웃음의 영이 임파테이션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경제적인 가난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들을 십자가의 피를 흘려 보내셔서 그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 눈에 보이는 이 문제를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삼중 기쁨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영 속에 슬픔을 제거하시고 희락의 영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 슬픔의 영을 제거하여 기쁨의 영을 주시고, 여러분의 육체 속에 바로 슬픔의 영을 제거하여 웃음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희락으로 기뻐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의 영으로 기뻐하고, 여러분의 육체가 희락의 영을 통해서 웃음 보따리가 웃음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바로 기쁨의 사람으로, 기쁨의 영성을 가진 기쁨의 용사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슬픔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소유하셔서 기쁨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